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목회자 생각 186번째 2024년 가정의 달에 축복을 기대하며 1. 가족의 의미 2024년 4월 28일 어릴 때 아버지 장면으로부터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행동을 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친구들을 때리고 맞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없던 아버지 장면으로부터 혼이 났고 제대로 맞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혼이 났기에 정신을 차려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의 시간에 세상에서도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족의 소중함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그리고 부부로 또한 교회 식구로 목장 식구로 연결된 가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집안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족 제도에서의 친족까지 연결됩니다.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장 작은 모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방식을 만들 때도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연인이 되어 1차 가족이 되는 남편이나 아내입니다. 이후 부부는 가정을 이루면서 자식이 생길 때 2차 가족이 됩니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개인들이 어떤 지침 속에서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6.25 사상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화목하고 정감 있게 살아가는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일제식 민주화, 6.25 전쟁, 민주화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족은 1인 개인주로 바뀌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결혼하지도 않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가정의 구성원과 구조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깨졌습니다. 부부가 돼 있어도 아이 대신에 강아지를 데리고 살고 남자 여자가 아닌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처럼 살아도 당연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만큼은 가족의 성경의 의미를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 인자하셨던 부모님의 분노가 당연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 자식을 키워보니 부모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느껴집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비겁하고 비굴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바로 살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멍이 들고 아픕니다. 반대로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가 있을 때 자식들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남이 하나가 되었지만 서로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함께 살기 힘듭니다. 모든 가족의 관계가 그럴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부부로 시작된 가족은 서로 간에 공감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 입장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는 초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초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은 초보입니다. 처음부터 알아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겪은 시행착오로 족하게 여겨 서로를 존중하며 공감해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살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 가정의 법을 바로 세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위한 노력을 할 때 진짜 가족이 되며 멋진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5월은 가족을 위한 작은 시간들을 만들어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한 축복의 시간을 만듭시다. 서로 공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며 교회 가족까지 연결되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를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도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꿔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더욱더 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어제가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이 늘 우리 속에서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또 심해지면 공포심까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의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 신앙인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고 또 확인받는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관련돼서 불안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을 펼치게 하실 것인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이유는 이 세상에 온갖 그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들이 하도 많이 밀려오다 보니 여기에 묻혀지는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주일 예배 때마다 오셔서 확인을 받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거나 그럴 때마다 확인을 받는 거지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늙거나 또 주의 어떤 죽음을 또 경험하거나 그러면 또 언젠가는 나도 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래는 불안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은 아직 그들이 지금 신명기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무려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그곳에 간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거든요. 당신들에게 주로 약속한 그 땅에 그래서 이끌어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미래를 확실케 해줍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도 않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도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꿔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무려 40년 동안에 진행이 됐고 40년 전에 이미 예측하고 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믿지 않은 겁니다.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인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했죠. 이게 원했지만 현실이 워낙 고달프니까 그냥 주저앉은 것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또 그 이후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비록 그곳에서 또 이렇게 또 깨어지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도록 펼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아직 그 당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때에,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그렇게 됐지만 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 아주 좋은 경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주일 이 예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또 수요 기도회가 또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흘러보내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 돕고 있고 계시거든요. 이 도움이 심지어 내가 죽음이 이르기까지 내 소중한 사람, 행복했던 사람, 이미 내 곁을 떠난 사람도 꼭 그곳에 또 만날 거니까, 또 우리도 또 그곳에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잊지 않도록, 내 도움이 하나님께 좀 있는 거구나 라고 주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되새기고 결단하듯이 붙잡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전쟁과 기근과 또 뭐 기후변화 때문에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 때마다 확인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느껴지는 거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내 식구들만큼은 인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 나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지 않도록 결단하시고 주의하시고 그 경고를 아주 깊게 느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6장 13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경외하며. 이게 두려워하라는 뜻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두려움이 뭔지를 압니다. 이미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다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왜 몸에 긴장이 생기고 막 불안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 그게 세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 수 있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 칼럼에서, 목회자 생각에서 어떤 가족 그리고 가정에 관련된 것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또 유지되고 펼쳐지려면 어느 한쪽은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그 아버지를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결정해줘서 펼칠 수 있도록. 물론 이 아들이 자라서 이제 또 부모가 되면 또 역할이 또 바뀔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이 그 권위를 가지면 그 권위로 인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대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펼쳐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버지로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권위가 돼서 그 받아들이는 아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아버지 말이 그게 맞다면 내가 조심해야지 라고 여기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사실 의미 없는 관계예요. 세상은 이걸 부추깁니다.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뭐 인격이니까, 인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더 악하고 잘못된 그런 집단에서도 이 권위가 부각돼서 그 두려움을 더 조장할 수 있거든요. 그 대상이 비록 잘못됐지만 결국 이 두려운 것이 하나님께 가해지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잘 멋지게 펼치게 하실 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느라. 예, 제가 개정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당신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토록 강력하게 표현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싫어요,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나는 마음대로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 결정권자는 그 모습을 그냥 뒤짐지고 그래 그러려니 하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마치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듯 또 그 이후에 심판이 있듯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지점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붙잡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수많은 잘못된 부정이 밀려왔을 때 또는 하나님 없이 살도록 부추길 때
그걸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치면 기회인 겁니다. 기회. 다른 사람은 어떻든 간에 나만큼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서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모세가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것이 또 첫 번째입니다. 현재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신명기 6장 16절 17절입니다.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명한 훈련과 그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16절에 나온 것처럼 시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시험은 왜 하는 걸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자기 상태를 알아서 그 시험을 통해 통과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요. 통과 못하면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마치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어려울 때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떼도 쓰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해 주셨고 역사함 가운데 그 미래까지도 열릴 수 있도록 너무 잘 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장 어렵다고 자꾸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하니까, 그래, 교회 가봐야 소용없고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흘러보내게 해봐야 소용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주님이 그저 내 테스트를 위해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걸 뿐이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그냥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배 때 참석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라는 걸 사랑하고 멀리 할 걸 멀리 하면서 그냥 이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불만과 불평과 원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사 어려움이 내 속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처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현재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18절 19절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대하며 말씀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것에 대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붙잡는 것처럼 결과예요. 신명기 6장 18, 19절인데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할 말씀을 지키기로 묵묵히 가는 것. 하나님을 테스트하듯 시험하듯 혼란에 빠지지 않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말씀 지키며 산다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19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없이, 설사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방식대로 풀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로 인해서 오히려 행복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도 나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또 가정 가운데서도
펼쳐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중에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이블타임에서 있던 말씀 중에 시편 2절입니다. 2절 3절인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의 그 1편은 이게 사실 주어예요. 주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1절을 주어로 여겼지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게 주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편 2편이에요. 2절이에요.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키며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이미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놓고 있고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걸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펼치려면 바로 요 삶의 원리인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그는 2장 3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이는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해요? 잘 될 것이다. 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이에요. 이게 잘 되니까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그렇죠.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요. 또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됩니다. 시편 1장 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복 있는 사람과의 그 대조가 아니고 이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다. 그러니까 미래가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미래를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몸에 참여하지 못한다. 6절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온의